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느라 한 주간 특별히 묵상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 달걀 포장을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금요일 저녁 6시, 금요일 저녁 6시에 교회 오시면 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계란을 들고 동화사거리에 좀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에 아마 그날 결혼식도 가고 하시는 분들은 가고, 가지 않은 분들은 계란 들고 나가서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아마 중앙선에 들어가기는 어렵고 옆에 서서 이렇게, 그래도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라든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극형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했는데,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첫째가 오늘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빌라도라는 이 총독, 빌라도가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의 자유는 있고 여러 가지 거래하고 이런 자유는 있지만, 로마에서 칙령으로 결정하고 정한 것이 유대인들 스스로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이걸 정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 스스로 재판에서 사람을 죽이면은 누구부터 죽이겠어요? 로마 사람들부터.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유대인들에게 로마가 법으로 제정을 하고 공포를 했어요. 유대인들 마음대로 어떤 사람이라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누구도, 심지어 죄인이라도 로마의 재판을 받고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가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로마의 총독이 결재하지 않는 한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끌고 갔다,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법을 자행했다. 오늘 아침에 말씀 나누었잖아요. 무슨 불법이요? 적어도 로마 법은 오늘 재판을 했으면, 사형을 언도했어도 사형 집행은 하루 지난 다음 날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끌어와서 금요일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재판해서 바로 낮 12시에 처형을 하고, 그리고 오후 3시쯤 운명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 말이. 그러니까 그들은 합법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합법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7장 6절 마지막에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그들 스스로, 그들이 준 돈, 은을 성전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행위가 스스로 옳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그래서 다시 보면 빌라도가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을 때는 이 땅의 나라, 유대의 나라,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나라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했지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아니라 지금 현세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이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대답하는데 빌라도는 이 땅에 현재적으로 이 육신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과 대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우리의 대답이 하나님의 그 질문이 영적이면 우리도 영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면 우리는 주님이 듣기 원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핀트가 안 맞은 이런 신앙, 이런 고백, 아니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다.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주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 때에 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능력에 순종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핀트가 안 맞아요. 핀트가. 오늘 총독이 묻고 있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아니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지요. 그때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중요한 것이 이 땅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 평생 싸워야 될 싸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일을 할 때에도 무슨 계획을 세울 때도 항상 원칙, 항상 기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주의 말씀대로 꼭 우리 기억하십시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거든요. 내게 임해. 이걸 우리가 기억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코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오늘 예수님과 빌라도가 이렇게 서로 핀트가 맞지 않아요.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빌라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 오늘도 우리가 같이 했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자로 그의 오명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핀트를 맞추지 못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참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의 왕, 아니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한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로 모함하고 공격하고 했지만 신성모독죄로 죽일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죄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체제를 반대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이 고발을 당하되 이게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고발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예수님이 반역을 한다, 이것을
한두 마디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고 제사장들이 얘기하고 장로들이 얘기하고 뭐 쉴 틈 없이 계속해서 저가 반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이 로마에 대해서 대적을 한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다. 근데 이제 참 여기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까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은 말 같지 않은 소리에 대해서 한마디도, 여기 12절에도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14절에는 한마디도 대답하시 아니하니, 한마디도 대답하시. 그랬더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건 총독이 아주 경이롭게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재판을 하는 총독이 경이롭게 놀라웠대. 왜요? 지금까지 빌라도가 수 없는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재판을 할 때마다 죄인들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혹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독각하 살려주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뭐 별별 얘기들을 다 하고 살려달라고. 어떤 사람들은 뭐 대성통곡을 하면서 애걸복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표현, 그 태도, 그 반응이 천차만별이고 다양한데 이런 사람은 처음 봤어요. 어떤 사람 한마디도 자기를 변명하거나 자기는 억울하다거나 살려달라고 구걸을 하거나 뭐 전혀. 그러니까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를 보고 귀히 여기고 놀라워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 정말 위기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른다는 것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고 기가 막힌 어려운 입장일 때에 어쩌면 진짜 침묵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한 것이에요. 오히려 침묵이 더 강한 호소고 더 강한 메시지요, 더 강하게 나를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 침묵이 뜻밖의 참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침묵. 나를 변호하고 나를 변명하고 나의 뜻을 주장하고 나의 생각을 관철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침묵. 저는요, 그래서 진짜 깊은 영적인 기도는 침묵의 기도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대화인데 진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잘 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틀림없이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 자꾸 만나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자꾸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요, 싫어져요.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잘 맺고 싶거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칭찬하십시오. 100% 좋아져요. 우리 하나님도요, 마찬가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예배를 드려요? 예배할 때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진짜 깊은 기도, 감사기도, 찬양.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이 마음이 풀어져요.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린다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여리고성을 소리 질렀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이 함성 높여 찬양하는, 기드온이 항아리의 횃불을 깨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도 찬양이에요. 여호수아가 아엘론 골짜기에서도 찬양을, 여호사밧 왕도 브라가 골짜기에서 찬양을, 군대 앞에 찬양대가 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으려면은 내가 죄 안 지으면 좋지요. 말씀에 순종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그런데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은 할 수 있어요. 뭐? 찬양. 목소리 좋아야 찬양하고 악기를 잘 다뤄야 찬양하고 이거 아니에요. 저처럼 박치어도 괜찮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수미 씨처럼 그렇게 좋은 목소리로 뭐 이런 찬양 아니어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찬양은, 찬양을 잘 몰라도 박자를 맞추지 못해도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기뻐하는 찬양, 죄인이 회개하고 부르는 찬양,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렇게 기뻐해요. 찬양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그렇게 기뻐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관계를 잘 맺으려면요 칭찬하고 감사하는 것 못지않게 칭찬하고 감사는 했는데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그 칭찬과 그 감사는요 영혼이 없는 칭찬이에요. 우리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훌륭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참 제가 짓궂은 목사인 줄은 알아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무슨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딱 얘기해. 아 진짜 들었지. 설교 내용을 물어봐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은혜 받았대. 뻥이요. 뻥. 그렇잖아요. 아니 설교에 은혜를 받았는데 설교 내용이 뭔지를 몰라. 그 은혜 받은 거예요. 괜히 입에 발린 소리. 오늘 저녁에 제가 끝나고 갈 때 오늘 은혜 받았어요? 뭘 은혜 받았어요? 와, 안 되지. 관계를 잘 맺으려면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게 관계를 잘 맺으려면요 상대의 말을 경청을 해야 돼요. 경청을 해야 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 가슴에 새기는 거.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났을 때 그때 이 얘기를 하면은 쫙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요 책을 쓴 저자들은 누구를 제일 좋아한 줄 아세요? 자기 책을 읽어주는 독자를 제일 좋아해요. 우리 설교자들은 누구를 제일 좋아한 줄 아세요?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전화할 때도 평소에 대화할 때도 그 설교 멘트 한마디를 기억해주고 귀담아 들어주고 얘기해. 그렇지 않나요? 가정에서 아내가 어머니가 반찬을 해서 먹는데 맛나게 먹었지. 오늘 참 감사하네. 오늘 저녁에는 한 분도 안 좋네. 네? 참 감사해요. 이렇게 경청하면은 저도 신나요. 근데 이제 그건 있더만 제가 오버하면 예배 시간이 길어져 버리더만. 그래도 길어지더라도 이렇게 오버라도 하게 좀 고개도 들고 눈도 맞추고 뭐 이게 중요하지. 앉자마자 뭐 눈 감고. 그래서 그런 교회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권사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발 1시간 설교인데 그것 좀 우리 못 자게 안 졸게 좀 할 수 없어요. 설교는 내가 전문가야. 들어. 그러니까는 권사님들이 네 하고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 그리고 일어나면서 목사님은 설교하는 전문가지만 우리는 듣는 전문가예요. 그랬다잖아요. 다 서로가 전문가예요. 근데 제가요 바라기는 우리가 관계를 잘 맺으려면 2가지 잘하면 돼요. 하나는 칭찬하고 감사하고, 하나는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요 이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러면은요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제 경험은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 들어줘.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줘. 놀라워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부흥한다면 그건 기적 아니에요? 근데 오늘 부천에 제 아는 후배 친구도 대구면 교회를 개척했는데 세상에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장로님들을 세우고 예산이 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자초지종을 잘 얘기해. 몸에 어쩌다가 왼쪽 손, 다리 소아마비가 있는 분이 지난 겨울에 너무 춥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아무도 안 나오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둘이만 하다가 좀 쉬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부천에 그 동광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는데 차도 운행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분이 오니까 이분 생각해라고 상가교회인데 그냥 계단을 그 로프 계단이라고 하죠. 장애인들이 올라. 이거 고치고 나니까 이분이 새벽 기도로 오니까 나머지 분들이 세상에 몸도 불편한데도 저렇게 새벽 기도로 오는데 건강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안 해서 되겠느냐? 다 한 사람, 2사람 기도하다. 교인의 절반, 교인이 한 30-40명 되는데 한 20명 가까이가 새벽 기도를 하고, 그 소아마비 왼쪽 손 왼쪽 발, 그분 때문에 그래. 장로님을 세우고 교회 여러 가지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도 오히려 이 코로나 이 시기에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의 계기는요, 누가 될지 무엇이 될지 언제일지 사실은 몰라요. 몰라요.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늘 기억하잖아요. 여기 13절에 이에 그랬잖아요. 이에, 이 말은요 바로 그때 그 말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에 헬라어로 말하면 카이로스, 그 창조적인 그 시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저는 그렇게 봐요. 그 후배 목사 딱 기도하고 새벽에 추운데 상가니까 불 켜기도 얼마나 추우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 내가 네 기도를 보았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오늘 나의 무엇을 보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줄 것인가? 이걸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나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축복의 시작 근원이 나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싶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복 주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지. 바로 그때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래도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참 크게 놀라고 하더라.
누가복음 23장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6절. 누가복음 23장 6절에 가보면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은 유대의 왕이고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서로 원수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당일에는 친구가 돼요. 그런데 이 왜 헤롯에게 보내는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빌라도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헤롯에게 이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은 종교적인 신앙의 죄지 정치적인 죄인은 아니니까 헤롯에게 보내서 이 귀찮은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자꾸 이리저리 피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5절 다시 마태복음 27장 15절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헬라나 로마 시대에는 황제의 생일에 죄인을 사면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 가장 큰 절기이기 때문에 죄인을 하나씩 사해주는 이런 전례가 있었다. 이것은 총독의 특권이요 총독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총독의 권한을 이 빌라도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뜻을 물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고.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황제가 이 총독을 소환해 버리기 때문에 하여튼 문제 없이 이 유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빌라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자기 자리가 안전하니까. 그래서 여기 16절에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거 왜 이렇게 물어봐요? 백성들의 비위를 맞춰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바라바냐 예수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을 만날까, 오늘을 할까 내일 할까. 늘 이렇게 선택하고 결단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기준 하나님. 기준 하나님. 너무 명쾌해요. 뭐 볼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어. 나 정말 참 자기들이 다 결정해놓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참 그런 걸로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일 다 정해놓고 뭐 다 해놓고 목사님 뭐 통보요 뭐요. 은원도 아니에요. 은원. 가끔 제가 그러잖아요. 요즘은 결혼 주례도 잘 안 맡기는데 결혼 주례를요 자기들이 다 정해놓고 목사님 그날 결혼했지. 내가 다른 선약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결혼 날짜도 같이 의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목사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지. 하나님의 원칙이 뭔지를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뭐 고민할 거 하나 없어요. 다 정했어요. 주일날 예배 온다 캠핑 간다. 주일날 예배 온다 깅원도 간다. 뭔 물어볼 거 있어요? 물어볼 것 하나 없어요.
바라바냐 예수냐. 이 빌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뜻밖의 이 빌라도 같은 기질이 있어요. 이것도 놓치고 싶지 않고 이것도 갖고 싶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진짜 멋진 사람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하여서 하찮은 것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밭에 감추인 부활을 얻기 위해서 다 팔아. 여기 보십시오.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더라. 예수가 죄가 없는 줄, 백성들이 시기하는 줄을 알았어요. 그러면 죄 없으면 총독은 무죄 석방 이렇게 해야지. 무죄 석방. 우리가 빌라도 같은 이런 모습, 내 이익을 위해서 어때요? 타협. 제가 참 제가 저의 기질을 보면은요, 정치를 잘할 것 같아요. 그래 보이지 않나요? 제가 정치를 아주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정치를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가 뭐냐? 정치는요, 제가 생각에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면은 목회도 정치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정치는 노회라든지 이런저런 활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노예나 이런 데 시찰이나 활동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조금 보니까 내가 이 문상원 집사님한테 정치하려면 뭔가 부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만 부탁합니까? 저쪽에서도 나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서로 들어줘야 돼. 그러면 내 소신에 맞지도 않고 내 생각이 옳은 일도 아니야. 그런데 해줘야 돼. 들어줘야 돼. 이게 정치더라고. 그래서 최선을 얻기 위해서 차선을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이야, 가끔은 신앙의 양심도 침 한번 삼키고 넘어가야 되겠더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양심을 한 번도 안 하냐, 이건 아니지만 이거 참 이 시기로 넘겨준 줄 알았으면 스톱해야지. 시기. 우리가 이건 아니다 그러면은 안 하면 되지. 안 그런가요? 저는요, 가끔 제가 이 삼류인 것이 너무너무 혼자 열받아가지고 막 흥분하는데, 개그맨 삼류는요, 청중들은 전혀 재미없는데 혼자 웃고. 그래서 제가 꼭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엔 특히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웃는지 우는지 눈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인상 쓰는지 모르겠으니까 그것은 좋게는 하더만. 이러고 있어요. 넘겨준 줄 압니다. 시기로. 19절에 보니까 이 빌라도의 아내가 옳은 사람이라. 그래서요, 다른 학자들은 이 빌라도의 아내가 아주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로마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마음대로 믿어도 좋다. 이럴 수 있었던 게, 로마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남자들도 타락했지만 여자들도 타락을 똑같이 했어. 그래서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대, 성병 때문에. 그래서 로마가 쭉 둘러보니까 가장 깨끗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은 못 되면서 부인들은, 귀족들이 예수 믿는 아내들을 데려다가 가정에 애를 낳고 가정을 키우고, 그래서 그 아내들이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오늘 빌라도의 아내도 사실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빌라도의 아내. 그래서 이 빌라도의 아내 이름을 클라우디아 프로골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아내도 예수님을 구하려고 하는데 유대인 장로들, 유대인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이게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첫째 빌라도라면, 두 번째로는 여기 20절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무리를 권하여. 이 무리 너무 재밌는 표현이요.
그래서 성경을 참 천천히 보면 재밌어요. 25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대답해. 여기 20절에는 물이라고 했는데 25절에는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성과 물이 이렇게 구분되게 표현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 물이란 말은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도 가보십시오. 1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또 17장 마태복음 17장 14절에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이 무리 헬라어로 오클로스라는 이 무리. 그러나 25절의 백성은 라오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신하거든. 여기서 그래서 25절에서 이 무리가 아니라 백성이란 이 표현을 쓰는 것은 다 예수를 모르고 부인해도 유대인들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율법이 있는 백성이고 믿음의 조상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25절에서는 무리가 아니라 백성이란 표현을 씁니다.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런데 25절 보십시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 말씀처럼 다. 그리고 우리가 성지순례에서 가봐서 알지만은 이 마사다 항전이라고 그 절벽 높은 데 그렇게 끝까지 항전했지만 결국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 비극,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그때 여기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참 얼마나 우리는 이런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함께. 결국은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만 27장 2절에 넘겨주니라, 이 말씀이 오늘 26절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빌라도, 제사장들, 장로들, 무리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이 이 시대에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 앞에 나오기는 하는데 우유부단해. 자꾸 바라바냐 예수냐 누구를 놓아주랴 자꾸 물어봐. 그리고 이 빌라도가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24절에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어요. 무리 앞에서 손을 씻어. 왜 이 손을 씻어요? 신명기 21장 가보십시오. 신명기 21장 6절에서 8절까지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로마 사람인데도 이렇게 유대인의 성경, 유대인의 신앙의 규례를 잘 알고 그대로 따라해요. 문제는 빌라도가 손을 씻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주의 보혈로 죄 사함을, 죄 씻음을 꼭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던 빌라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무리들, 그 무리들을 뒤에서 조종했던 제사장들, 장로들 같은 이런 모습은 결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그런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길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칭찬하고 감사해라. 하나는 잘 들어라. 이따 내가 물어볼지 몰라요? 물어볼지 몰라요. 사람들과 여러분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 하십시오. 그러나 진짜 관계를 잘 맺을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은요, 하나님을 통하여 관계를 맺으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반주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아픔을 치료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는 빌라도의 이기적인 마음, 무리를 두려워하는 저의 모습,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지만 어찌 그 빌라도의 죄가 씻어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대원칙이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무엇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늘 주와 동행하는 진정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